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에는 5장, 6장, 7장에 거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에 비해 아주 짧게 이 산상수훈을 기록해요. 그리고 그 포커스가 분명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원수란 그냥 나하고 윗집 아랫집 살면서 서로 감정이 오래 상해가지고 서로 미워하는 그 사람을 원수라고 지칭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뺨을 치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 이들을 원수라 지칭을 하시죠. 이들을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너를 비판한다고 해서 같이 비판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정죄한다고 같이 정죄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라.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하라 하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 가르침 끝에 하신 말씀이 야 너희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행하지는 않느냐. 사실 예수님이 엄청 어려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해놓고 왜 행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서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탕주가 와서 부딪혀도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흙 위에 주초도 파지 않고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탕주가 와서 부딪히면 크게 요동하고 파괴된다 하고 이제 말씀을 행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백부장의 말씀을 하시죠.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은 이방인이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질병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그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복종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가 되신다. 그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부장이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 종이 이제 낫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집을 반석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콘크리트에 있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주님이 말씀하면 그냥 말씀대로 다 된다고 확고하게 믿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가 그의 아들의 장례식을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 아들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아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한이라는 말은 어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특정하게 이 여인이 누구라는 것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어떤 과부의 어떤 아들이 죽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들의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도 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했느냐? 요청도 없어요.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제발 예수님 좀 와가지고 우리 종 좀 살려달라. 제발 예수님이 하셔서 내 종 좀 살려달라. 그리고 요청하고 간청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요청도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백부장은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온 건 내가 감당 못합니다. 나 예수님 만나는 것도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수하에도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하는 그 믿음 예수님 보시고 이야 정말 놀랍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칭찬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알아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렬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더라.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가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시죠. 간청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이 여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셨다. 12절에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래요. 과부는 당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밑바닥 삶을 사는 사람이 과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챙길 것을 말씀하시면서 고아와 과부, 항상 고아와 과부 같이 가는 거죠. 여인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없으면 사회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추수하는 그 추수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그거 먹고 산다거나, 아니면 자기 고을에서 구제하면 그 구제 받아 산다거나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고아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 과부죠. 근데 그 과부에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과부가 누구만 쳐다보고 살았겠어요? 자기 아들 하나 쳐다보고 산 거야. 아들이 둘도 셋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 거죠. 이 아들만 쳐다보고 살았어. 이 아들만 의지하고, 이 아들만, 과부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이 희망인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죽어버린 거죠. 아마 장례 절차 나갈 때에 이 여인이 아마 넋이 나갔지 않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던 독자, 남편 먼저 죽어버리고 오직 이 아들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죽어버렸으니 이 여인이 뭐 정신이나 있겠어요? 넋을 잃고 그 행렬을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그 봤더니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의 사람들도 이 과부가 불쌍한 거죠. 보니까 악한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악한 여인 같으면 장례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왔을 텐데 성 사람들도 다 마음이 아프고 이 여인이 짠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그 장례 행렬에 같이 성의 사람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걸 보시고 13절에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준 것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사. 그 과부가 너무 불쌍해 보였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점인 거죠.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듣고 왜 행하지는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백부장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만한 믿음 보지를 못했다고 칭찬받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이 만능으로 생각되기가 쉽죠. 우리는 믿음이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믿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거야. 그렇잖아요. 네가 믿으면 되는 거야. 믿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믿음에 달려 있다고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중요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깊은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믿음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인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했어요. 그랬더니 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참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했다. 우리 믿음을 자랑하잖아요. 물론 믿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우선이었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도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역사하시는 거죠. 한편 이 사건은요, 16절에 그 아들이 살아난 걸 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가다가 지금 관을 지고 가는데 되더니 정연아 일어나라 했더니, 아니 관뚜껑 열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말하고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그리고 그 끝에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마치 뭐가 같냐면 죽은 과부의 아들 같은 우리죠. 또는 아들이 죽은 과부같이 무력한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건지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라든가 하나님 앞에 그런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거죠.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사망의 권세에 끌려다니고 내 생이라는 살아야 한다는데 노예가 되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죽기가 무서워서 한평생 그냥 이 생이라는 데 매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프면 약 먹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또 어떻게든 막 살라고 그냥 생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그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놓아주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출발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더라. 이거 믿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거죠. 그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하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하고 항상 은혜로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항상 선한 열매가 맺히죠. 왜?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시는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죠. 그렇잖아요. 질병도 순종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복종하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과부 아들 같은 우리, 또는 아들이 죽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과부와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